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마누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싸우기로 작정한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과 싸우겠다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와 싸우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웅다웅하면서도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나름대로의 감사가 있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이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삶에는 항상 감사가 따릅니다. 감사가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가 없지요. 참 신앙이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교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와 미신들에는 하나같이 간절한 귀연만 담을 뿐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거는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실 것이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만약 울적해하며 불평하며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추호도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소유만이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복일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일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아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도를 지금까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끌고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택한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감내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감사를 잊어버린 채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대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다르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닌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늘 자신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30초 동안이라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얻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 일을 이룬 것도 아닌데 우리도 너무나 많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다운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너무도 자신이 천하무적인 것처럼 살았던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야말로 세상의 천하무적이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느샌가 갑작스러운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다시금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리켜 경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는 왜 경주해야 하느냐를, 인생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폄하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자괴감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모자라는 것,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자랑해야 하고, 그러니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러니 모자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하심이 일하기 시작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물을 보며 우리도 이제 2013년도를 마감하며 2014년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갖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출발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떠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우리에게 희망차고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을 떠나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주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루소는 그의 책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의 초반 30년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30년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또 나머지 30년은 무엇인가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채로 흘러가 버린다. 인간의 삶이란 이토록 후회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후회에도 질이 있습니다. 마땅히 후회해야 할 것을 후회하는데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런 아픔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내게 도움으로 주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자체를 경주라고 비유했고, 그 경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경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경주를 하는 사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거나 또한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멸망의 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을 두지 못했던 롯의 부인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반 이스라엘의 백성의 1세대는 광야 생활이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원망했다가 모두 광야에 뼈를 묻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잘못한 것 잊어버려 주세요. 참 잘못한 것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아마 많이 잘못한 것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행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이지요.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집착하면 낙심하기 쉽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간다라고 고백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것,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죄인이니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몰라서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루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타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하는가 밤낮 씨름하고 있었던 루터, 어느 날 서재에 앉아있을 때 그에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들이밀으면서 그 종이를 들여봤더니 루터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종이의 앞면에는 이때까지 자신이 지었던 죄, 정말 아주 오래 지었던 죄, 기억도 나지 않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것을 보는 순간 맥이 탁 풀렸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귀는 이어서 그 종이 뒷면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뒷면에는 이 루터가 최근에 지은 죄까지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루터에게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고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루터는 힘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마귀는 루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더러운 녀석아, 이렇게 수많은 죄를 내가 지었는데 도대체 무슨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 이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 루터는 그 말에 힘이 없어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앉아있는데 갑자기 루터의 등 뒤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루터는 힘을 얻고 옆에 있는 잉크병을 집어들고 벽을 향해 던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때 마귀는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잘못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마귀의 지배에 눌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13년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나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잘못한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을 뺐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살이 빠졌는데 그 권사님도 많이 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살이 빠지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에 가벼워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로운 출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잘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비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너무도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까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랑만 한다면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공적,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자랑한다면 내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잘나셨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축복합니다. 정말 잘나셨습니다. 액센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비꼬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말로 정말 잘나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다 잘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잘남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내가 한 겁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 내가 다 한 건가요?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믿음도 받았고, 은혜로 은사도 받았고, 은혜도 능력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금 돌이킬 수 없지요. 지나간 시간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덮어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지금 합시다 해보십시오. 지금 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발췌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이게 뭘까? 시위를 떠난 화살, 지나간 과거의 일, 성급하게 뱉어버린 말, 이미 지나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영국 박물관에는 참 재미있는 모형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머리는 말의 머리고 꼬리는 새의 꼬리로 이루어진 동물의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형물의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는 앞으로 올 때는 이 말의 머리처럼 갈기를 잡기는 쉬운데,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새의 꼬리처럼 미끄러져서 또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단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과거를 떠나라, 그런 결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벗어나 현재 주어진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새벽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충성하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마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때 그 시간 여러분 돌이켜볼 때에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실 때에 정말 인정만 받을 만한 충성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까? 지금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매일 결심만 할 뿐 결단에 옮기지 못하고 바로 시도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배와 술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의 볼 때에 독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끊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는데 그가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생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다람박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부족함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행동,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펄즈 목사님이 쓰신 시가 있어서 제목은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여러분 민망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할까요? 미소 지으면서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꼭 사랑하는 이에게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떠나기 전에 내게 주어진 이 지금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따라합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아멘. 2013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주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저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제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그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잘되게 하시고 아내가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대도 잘되지만 후대가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환경과 상황과 그때그때마다 세상의 판도와 흐름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또 자신의 미래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러나 그러겠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2014년도만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를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그 말씀 카드를 받았지만, 그 말씀에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 2013년도를 내가 살아와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더욱더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 2014년도까지도 그런 낙심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장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 저축을 2014년도에도 받게 될 것이고, 2015년도에도, 아니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미래와 소망이 확보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드시죠? 따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 이 상을 가리켜서 주석학자는 이렇게 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를 위한 하늘의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며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소망 가운데 2014년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절망과 낙심과 한숨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하며 준비합니다. 2014년도가 그렇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또한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만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2014년도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